안녕하십니까? 예언의 비밀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다고 느끼십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얼마나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가 정말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눈길을 끄는 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은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 COP27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정상들과 리더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거론된 주제들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COP27 회의와 관련된 소식을 나눕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The world's nations will take another crack at addressing what's likely their The US's Joe Biden will be here. Canada's Justin Trudeau before they left. 세계 지도자들이 좀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나라의 정상급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사무총장 사이먼 스테리 오프닝 멘트의 한 그 영상도 잠깐 보시죠. Today, a new era begins, and we begin to do things differently. Paris gave us the agreement. Katowice and Glasgow gave us the plan. Sharm el-Sheikh shifts us to implementation. We must demonstrate this transformational shift to implementation, put in negotiations into concrete actions. Every corner of human activity must align with our Paris commitment. 시작부터 아주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죠. 뭐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는 파리 기후 조약에 찬성을 했고 지난 COP26에서는 그 회의에서는 계획을 세웠고 이번 이집트 회의에서는 이것들을 집행할 차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 총회의 키워드는 implementation, 시행이었습니다. 사실 기후로 인해서 생길 일들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기후라는 이슈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통제되는 사회를 조성하고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정부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제하려는 배후의 세력과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COP27 회의에 맞춰서 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Faith Voices for Ecocide Law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Ecocide Law란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 소개 글을 봅니다. 생태 위기 시기에 맞춰 쓰여진 이 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생태 학살을 새로운 국제 범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 이코사이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생태 학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코사이드 러는 생태 학살법입니다. 생태 학살이란 자연 생태계에 큰 피해나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생태 학살법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고 만일 정부나 공직자나 또 기업 CEO들이 환경 피해를 일으키면 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이 생태 학살을 International Crime, 새로운 국제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생태 학살법을 어긴 범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죠. 거기에 기소되도록 국제 범죄에 새롭게 생태 학살법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0명이나 되는데 그 저자들은 제임스 바그완, 그러니까 태평양 교회 연합 대표, 그러니까 종교 연합 운동을 하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도 있고 또 유럽의 불교 연합 대표도 들어있고
추기경도 들어있고 휴먼 라이츠 센터의 불교학자, 토속 종교 대표, 또 샤머니즘 대표, 케임브리지의 신학 교수, 유대교 랍비들, 또 세계 종교 지도자들, 또 예일 대학의 환경학 교수 등 아주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로 10명이 그 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커사이드 러는 벌써 2021년 9월에 제정된 법인데 이 법을 국제범죄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Faith for Ecocide Law라는 단체인데 생태학살법에 대한 믿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이름의 단체입니다. 소개를 보면은 Faith for Ecocide Law는 종교 및 영적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코사이드 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초종교 연합 단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이 단체의 목적과 취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사들 좀 보시죠. What is ecocide and can it be prosecut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게 WEP 7월 2일 2021년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코사이드란 무엇이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기소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짧게 줄여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환경 살상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범죄로 만들고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나 결정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형사 기소할 수 있다. 현재 환경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 적발되면 벌금형이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제목의 기사를 좀 보죠. Ecocide movement pushes for a new international crime, environmental destruction. 그러니까 NBCN 뉴스 4월 7일 2021년 기사입니다. 에코사이드 운동은 환경 파괴를 새로운 국제 범죄로 추진한다. 그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로마 카톨릭에서 죄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 기념비적인 조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 임원들이 생태 학살 행위로 기소되거나 투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왜 이 COP27 UN 기후 환경 회의에 맞춰서 이런 책이 출간될까요? 그리고 이코사이드 러 생태 학살법이 새롭게 이 회의에 맞춰서 조명되고 있을까요? 교황이 그의 교서 라우다토시에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중 하루 일요일을 휴식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각국의 법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국제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참 안식일을 지키는 마지막 백성들, 일요일에 예배하거나 일요일 휴업령을 거부하는 마지막 백성들은 생태학살법을 저지르는 국제범죄자로, 그러니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지구 환경 보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0년에 벌써 교황은 이 생태 학살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자고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 기사를 좀 보죠. Pope supports classifying ecocide as an international crime. National Review라는 거기 소식에 뜬 기사인데요. 교황은 이코사이드를 국제 범죄로 분류하는 것을 지지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의 종교 연합회의도 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난 기사입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support of ecocide law. 세계 교회 협의회 이코사이드 법을 지지하다.
9월 12일 2022년에 난 기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제 변호사들도 이 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와이언 뉴스 2월 13일 21년에 난 기사입니다. International lawyers propose ecocide to criminalize environmental destruction. 국제 변호사들 환경 파괴를 범죄로 규정하는 에코사이드를 제한하다. 그런 기사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 COP27 UN 기후 총회 기간인 11월 13일에 시내산에서 이집트 시내산에서 Return to Mount Sinai Repentance Ceremony, 그러니까 종교연합 회개의식 집회가 열렸죠. 이 회개의식은 환경을 파괴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추어서 세계 각국에서 똑같은 집회들이 개최되었습니다. Multi-faith leaders together in Israel and around the world for climate repentance. The Times of Israel이라는 거기에 실린 기사인데요. 다종교 지도자들 기후 회개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모인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인도, 스페인, 영국의 유대인들과 무슬림, 기독교인, 힌두교, 불교도는 일요일에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회개를 위해서 행동하고 10가지 기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다. 장소는 예루살렘, 런던, 샤움 엘셰이크, 이집트 휴양지 및 기타 장소들이다. 자, 또 다른 기사를 볼까요? 시션 PR 뉴스와이어에 실린 기사입니다. Global religious leaders promote climate action during UN Climate Conference COP27. 세계 종교 지도자들 UN 기후 회의 COP27에서 기후 행동을 촉구하다. 지금 그래서 아주 각 단체와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이 지금 이 UN 기후 총회에 맞춰서 각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황과 바티칸도 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The Tablet이라는 그 뉴스에 11월 15일 22년에 실린 기사입니다. Vatican tells COP27 that climate action can no longer be postponed. 바티칸 COP27의 기후 행동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발표하다라는 기사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COP27 회의가 파리 협정의 발자취를 따라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또 바티칸 뉴스 11월 13일자 뉴스를 보면은 Pope encourages COP27 recalls Laudato Si Action Platform Anniversary. 교황 COP27을 격려하고 라우다토시 행동 강령 1주년 기념을 상기시키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교황은 지구, 공동의 집 돌봄에 관한 교황의 교서 발표 기념일을 맞아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라우다토시 행동 강령을 상기시켰다. 교황은 이 회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 교황이 라우다토시 행동 강령을 발표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강령을 7년 안에 다 성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기후변화라는 이슈로 온 세계 정치와 종교가 지금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 배후에는 일요일 강제 예배령과 휴업령의 근간이 되는 교황의 교서가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국제 범죄자로 취급당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명백하게 목격할 수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굳센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오든지 그 시련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재림을 받기 위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